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 일이 있으면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길이 있고 또 내가 좀 가기 싫어하는, 꺼려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길은 아무래도 가는 길이 편하기도 하고 또 가는 길에 구경거리나 볼거리가 있는 그런 길을 가고 싶어 하죠. 반대로 길이 좋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면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 길은 피해서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 이야기 하죠. 근데 여러분, 젊어서 고생을 사서까지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고생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종살이를 마치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동을 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빨리 가고 또 쉽게 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길로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위험하고 험난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강약길을 하나님은 선택을 하시고 그 길을 백성들을 보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강약길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좋은 길을 놔두고 강약길을 걷게 하셨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도 나는 이 강약길을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강약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강약길을 가게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 강약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강야로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뭔가 새롭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 험난한 길을 걷게 하고 계실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 함께 묵상해 볼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맨날 꽃길만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강약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강약길로 인도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를 강야로 가게 하셨을까? 이유를 모르고 가는 것하고 이유를 알고 가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때로는 우리가 강약길을 가야 될 때 하나님이 왜 그 길을 걷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왜 강야를 걷게 하셨느냐? 이유가 너를 낮추시며 낮추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낮춘다라고 하는 건 낮아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죠. 낮아진다는 것은. 그래서 겸손하고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는 상태이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가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요, 내 생각이 높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요. 그 준비가 안 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사람의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강야에 들어가면 이 강야라고 하는 이 고난의 길, 험난한 길을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의 약함을 깨닫습니다. 강약길이 아닌 꽃길을 걸어갈 때는요, 내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강약길에서 벗어나서 강약길을 들어가게 되어지면
금세 깨닫는 것이 나는 정말 이렇게 연약한 존재고 약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럼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길이 어디냐? 바로 강약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귀를 기울였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꽃길을 가고 있을 때에는요, 별로였을 겁니다.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와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강야를 지났을 때,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하고 예상치 못했던 큰 시련과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길이 바로 강약길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낮아졌었습니다. 이 강야에서 낮아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약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지 않습니까? 낮추시기 위해서.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모르고요, 낮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의 시간을 유지가 된다고 하면요, 강야의 시간은 길어집니다. 근데 강야의 시간이 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낮아지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더 깊은 강야로 몰아넣으실 겁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강야를 가지 않아도 낮아지고 강야를 가지 않아도 스스로 낮추어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야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약길을 혹시라도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나오기 위해서는 빨리 더 낮아져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강약길을 아닌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가 있는 꽃길을 지금 걷고 있다고 한다면요, 강약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강약길이 아닌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가 있는 꽃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강약길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꽃길만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강약길이 아닌 꽃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어지면요, 결국 하나님이 강제로 억지로라도 강약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낮추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 하죠.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여러분, 맞고 할래, 그냥 할래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맞고 하고 싶어요, 그냥 하고 싶어요? 누구나 다 강약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매를 맞고 깨닫는 것보다 맞지 않고 잘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강야를 걷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낮추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보고 좀 더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강약길을 걷는 인생이 아니라 강약길에서 빨리 벗어나서 꽃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강야를 걷게 하신 이유를 방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마음이 어떤지,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싶다는 거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떤 생각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애굽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어 하는가?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가나안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는가?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에 대한 정말 사모하는 마음, 거기를 정말 자기들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다고 하면 강약길을 가더라도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마음이 없으면 힘들면 포기해버립니다. 마음이 없으면 조금만 힘들면 뭐 일 안 해도 얼마든지 할 거 많은데 왜 그렇게 해? 금세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없다 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만나를 먹여주니까 왜 맨날 만나만 주냐? 애굽에는 고기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았는데 우리 가나안 싫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마음을 서슴없이 드러내지 않습니까? 광야에 가면 사람들의 마음이 솔직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낮아지고 광야라고 하는 깊은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자기들 마음이 솔직해져서 솔직한 마음을 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때로는 보내신 이유는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솔직한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무엇인지, 어떠한지를 알고 싶어 하셔서 때로는 여러분들을 광야로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여러분의 진짜 마음이 뭘까 알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저분이 왜 저러지? 저분이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갑자기 왜 저런 말을 하고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왜 저렇지?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궁금해질 때가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궁금하고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 가지 않아도 우리의 솔직한 마음은 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저의 마음이나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근데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한 길 물속을 날아도 아주 사람의 마음을 알기는 너무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다가 위장막을 너무 잘 쳐놓습니다. 포장을 너무 잘 해놔요. 이렇게 위장을 하고 포장을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언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우리끼리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광야로 가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를 평상시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요, 그 친구가 큰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정말 깊은 강나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보게 되어지면요,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진짜 나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을 강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포장을 다 벗겨버리시고 위장막을 다 거두어내서 진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들을 자꾸 속이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위장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광야에 보내셔서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는 숨기고 싶고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누구나에게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 솔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강야로 강제로 보내셔가지고 마음을 강제로 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강야에 가지 않아도 꽃길을 걷는 상태에서도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약길을 걷게 하신 또 진짜 이유가 뭐냐? 신명기 8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뒤쪽에 있는 말씀인데 8장 16절. 자, 우리 같이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침내 뭐 하시기 위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강야를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강야를 걸어갈 때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복까지 다 거두어 가셨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속뜻은 무엇이냐 하면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를 강야에 보내서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뭐겠습니까?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강약길로 보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시고 나를 진실된 마음을 갖추게 하셔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너 좀 고생 좀 해봐라. 너 고생 좀 해봐라. 고생 좀 해서 정신 좀 차려라. 이러한 마음보다는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강약길을 걷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길에서 빨리 벗어나서 꽃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강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서 낮아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면요, 강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겠죠.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낮추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4월달 한 달 동안, 한 달이 한 21일 동안, 이제 4월 1일부터 21일까지 저녁에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거의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처럼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교회를 비우고 가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를 기도원을 삼아서 21일 동안 교회에서 잠을 자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럼 제 스스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저도 스스로가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저의 마음이 더 진실해지고 더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이런 시간들을 스스로가 가집니다. 스스로가 강야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편하게 잠자고 싶지 잠잘 곳도 마땅치 않는 이 교회에서 지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강제로 강야로 보내시기 전에 제 스스로가 먼저 강야에 들어가서 연단의 시간들을 가지고 제 스스로가 먼저 거기에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걷는 길이 혹시 강약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강약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낮추시고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강야를 걷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강약길이 힘들지 않고 기쁨으로 강야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약길이 아니라 실만한 물가와 같고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는 꽃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려고 애를 쓰시고 진실되고 솔직한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강약길이 아닌 꽃길만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강약길이 아니라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은혜가 넘쳐나는 꽃길만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